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주심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자리를 내어주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신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도우심 가운데 성삼위일체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악의 다툼 속에서 더 차지하려고 애쓰는 세상 가운데 참된 비움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내어줌의 신앙으로 세상과 벗하여 깊이 관계하는 일상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까지 모든 공식적인 교회력이 마감됐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계절을 돌아보고 기억하도록 제정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교회력을 통해 매주 같은 본문을 설교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면서 동시에 공식적인 교회라는 단일 교회성과 공교회성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위일체주일부터 26주간 1년의 절반은 여러 번 있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저는 요리에 빗대서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난 성령 강림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의 일상을 재료로 삼아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레시피가 되셔서 세상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멋들어진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삼위일체주일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각자는 진실하고 묵직하며 기쁨이 넘치는 한 가지 보석 같은 메시지를 들고 가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평소에는 교리 교육을 하늘께 펴기로 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삼위일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이지만 감춰져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만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어봐도 뭔가 시원치가 않고 왠지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전달할 방법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뭔가를 모른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어내는 것이 더 문제긴 합니다.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요. 삼위일체라는 신학은 신학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신학입니다. 회중들에게 온통 신학 용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특강을 마련해서 한두 시간으로 마스터해드릴 수도 없어서 참 곤란한 주제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 교수님은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최고 수준의 설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으로 삼위일체를 가지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증거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가 참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쉽게 설명하려다가 낭패에 빠지기 일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신비한 존재 아닙니까? 여인의 신비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이 남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몰라. 알면 말해보라는 건데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단순한 존재가 세상 복잡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뭐가 화났는지 설명하려고 대답을 하는 족족 틀린 대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낭패에 빠지는 말입니다. 변신하는 로봇으로 얘기하려고도 하고 또 물이 있는데 물이 얼음도 됐다가 또 수증기도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현상에 성부, 성자, 성령을 빗대서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또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님, 회사에서는 과장님이라고 설명도 합니다.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감탄하시면 곤란합니다. 모양이 변한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1700년 전에 이단으로 정리된 주장입니다. 일례로 제 목양실에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겨울에는 히터도 됩니다. 1년 전에 달렸는데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어떤 날은 공기가 좀 답답하다 싶으면 환기 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요. 리모컨을 들고 딱 한 가지 버튼만 누르면 돼요. 모드라고 써있는 버튼입니다. 아쉽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드 버튼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지위에 맞는 인격으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자연바람처럼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바람이 동시에 불어나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이신 훗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장소에 따라서 회사원처럼 집사님처럼 아빠처럼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따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빌립보로 향할 때도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님이 막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예수의 영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그 한 장면에 다 나오십니다. 에어컨 바람은 한 번에 한 가지 바람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세 가지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모두 바꾸듯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바꾸는 것처럼 이해한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하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대개 삼위일체를 모두를 갖고 계신 양태론처럼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한 학기 수업 중에서 딱 첫 번째 1시간 분량입니다. 다른 이단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오죽하면 설명하는 순간 이단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단인지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곁가지를 쳐내고 본질을 남겨놓는 것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입니다. 마침 이틀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아저씨들이 나무를 예쁘게 다듬고 있습니다. 트리머와 전기톱으로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정말 예술 작품처럼 매끈하게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문득 저 아름다운 나무를 봐야지 이미 잘려져 있는 그 가지들은 쓰레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단들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베일에 감추인 삼위일체의 거룩한 신비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관련된 지식은 지적 유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복된 삼위일체 주일에 궁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의 가슴 깊숙한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본질적이지만 이 삼위일체만큼 감추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삼위일체에 대한 사실 한 가지는요. 교회에서는 드러나 있지만 교회 밖 일상에서는 이 삼위일체만큼 감춰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막 드러나 있죠. 삼위일체에 가득하죠. 그런데 교회 밖에는 삼위일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도 있고 전능왕 오셔서도 있고 마녀의 주 앞에도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는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이 예배 시작 찬송을 인내 찬송이라고도 하고요. 여는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어떻든 간에 성삼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죠. 예배를 마칠 때는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도를 합니다. 또 예배 중간에 시편 낭송을 할 때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그렇게 마치죠. 하늘 뜻 평일을 끝낼 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근거한 권면인데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성령님을 비롯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권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 예배는 입장의 예전이 있고요. 말씀의 예전이 있고 파송의 예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모든 챕터가 빠짐없이 성삼위 하나님 모두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을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내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장의 예전에서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와 회개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말씀의 예전에서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께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 펼치신 구원 역사를 펼칩니다. 마지막 파송의 예전에서는 교회에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령 사역에 동참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 회중이 파송될 수 있도록 찬송과 파송사에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이렇게 교회에서는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찬송이나 기도와 같은 설교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깥이 삼위일체는 일종의 교회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높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마치 하나의 비유처럼 사용되죠. 참 잘된 글쓰기를 일컬어서 지성과 감성과 구성,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한 몸처럼 잘 어우러졌을 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 때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을 하나 보면요.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아슬아슬한 삼위일체.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하나의 상징처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부, 성자, 성령과 그 상호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계속 따라가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시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센터 처치라는 책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더 블렌딩 어프로치, 조화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섞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단 숨겨요. 그리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적으로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면 믿지 않는 친구와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이러한 조화 접근법과 또 다른 한 가지는 더 크리스천 버블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거품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는 않아요. 그 대신 관계도 깊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 관계를 깊이 맺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바를 채워줘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꾸미기도 싫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싫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좀 두렵고 자칫하다가 내 믿음도 옅어질까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는 삼위일체는커녕 타인과 관계 맺는 법조차 서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 주소예요.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소금이 맛을 잃을까 질에 염려해서 용기 내지 못하는 현실, 빛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소심하게 그 등잔불을 갖다 놓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질이지만 그 뜻이 감춰져 있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만 교회 밖에서 감춰져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염두하고 요한복음체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알아들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아끼시지만 가장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직할 때 남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이날 밤에 잡히셨거든요. 그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별 담화라고 하죠. 이때 예수께서는 할 말을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할 것이 눈에 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과 본인, 당신이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라. 이런 메시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십자가 사건도 부활 승천도 성령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누가 와서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냐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것이 성자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을 전해 들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분들이 약간 샤이합니다. 잘 숨으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진리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진리를 나눠주십니다. 아들은 또 직접 전하지 않고 성령을 통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코레시스는 춤춘다는 말이고 페리는 함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며 돌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여럿이 춤을 추다가도 신랑 엄마랑 신랑이 춤을 출 때가 되면 모두 자리를 내어드리죠. 신부 아빠랑 신부가 마지막 춤을 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십 일 동안 연습했던 신랑 신부가 춤을 추는 순간이 되면 환호성이 터지고 여기저기 사진이 찍힙니다.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는 거예요. 극적인 화려함이 그 순간 연출이 됩니다. 만일 신랑 신부가 이건 우리 결혼식이니까 우리만 중심에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 극적인 화려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스테이지를 내주고, 특히나 어린이들이 중앙무대를 차지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주인공이면서 들러리가 기꺼이 되어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운데 스테이지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내어주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냥 때가 돼서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떠나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게 남을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께서 오시도록 하려면 내가 떠나야 한다고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성령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도 작은 것이 큰 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돌아갑니다. 플랑크톤이 새우에게 몸을 내어주고 새우가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게 내어줍니다. 작은 시냇물은 큰 물에게 흘러들어가 자신을 내어주면서 비로소 바다의 자격을 획득합니다. 바다는 크죠. 세상의 포식자는 큽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큰 데가 아니라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눈을 들어서 원천을 찾습니다. 작은 동물들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내어줄 것이 없는데 과연 뭘 먹고 사는지 찾아갑니다. 그렇게 내어주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을 때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원천적인 것은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햇살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햇살을 받지 않으면 약을 따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햇살보다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과학으로 판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매 순간 우리를 조명하시고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일 이전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햇살보다 부드럽고 작고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 순간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눈에 보이는 존재를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신 존재 하나뿐인 외아들을 육신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보통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줘서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녀를 내어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를 모든에게 내어주십니다. 떡과 빵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 직접 눈에 보이게 나무 위에 달리셔서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이렇게 내어주심의 대가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도산 안창하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죽였다 라는 말로 시대를 한탄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삼위일체로 시적 유의를 즐기고 동성애의 낙태로 감론을 막하다가 교회 자신을 죽이게 생겼습니다. 백의 이름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술을 배워다가 쇠죽 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조상의 말을 품고 삼위일체에 내어주심의 원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일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6번의 일상주의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주의를 선물로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추운 것 같다 라고 순전한 예표를 안식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중앙무대에 여러분도 초대하십니다. 그냥 못생긴 표정으로 정죄하고 설득하고 회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뛰며 찬양하며 춤추십시오. 간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재지 말고 세상과 이웃과 깊이 관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꼭 다 해야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이러한 삼위일체의 원리, 내어주심의 신앙으로 행복하게 세상과 관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